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앉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통일 왕국의 왕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요절은 11절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게 대하여 다윗이 했던 말이죠.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작업이 휘청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유다도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무렵 이스라엘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어요. 2절 이하는 이런 두려움이 야기한 결정적인 사건을 전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던 바하나와 레갑이 일으킨 반역의 사건이죠. 그들은 브에롯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고 베냐민 사람이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술수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살아남게 되죠. 그때 화친을 맺은 여러 가나안 성읍들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브에롯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브온과 브에롯, 그비라, 기랏 여아림이 나오죠. 오늘 3절을 보면 브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또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는 말도 나오죠. 아마도 이 브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소에 속하게 되었는데 어떤 연고인지 베냐민이 그들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접경에 깃다임까지 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도 바로 그 브에롯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아마도 야전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야전군들은 좋게 말하면 자급자족을 했고요. 안 좋게 말하면 노략질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절이 좋았을 때는 중앙에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스보셋의 치하에선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불만이 됐을까요? 레갑과 바나가 반역을 도모한 겁니다. 그들은 밀을, 그 양식거리죠. 그 밀을 지원받으러 온 채하고 궁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쳐서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들고는 헤브론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 이렇게 고합니다. 8절입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이들을 어찌 대했겠습니까? 사울 같은 왕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즘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왔던 어민을 추방했던 일에 대해서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죠. 결국 분단 상황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싸움을 계속 만들어낼 공산이 큽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그들을 영웅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편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로 다루어서 처형을 하죠. 그 얘기가 9절부터 11절인데 11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흉악한 자들이 자기 침상에서 잠자던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오늘 요절이기도 하죠. 자, 이 구절 속에 나오는 다윗의 통치 기준이 분명합니다. 모든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느냐,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따지면서 살았죠. 이게 다윗의 리더십에서 저는 가장 주목받아야 할 요소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일벌백계는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를 끝내는데 또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잔재를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머리뿐인 죽음이지만 정중하게 매장해 준 일은 어찌 보면 이게 좀 과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분단 시대에 만연했던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돈시키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온 백성이 마음까지 통하는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진 걸 많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어느 때든 통합의 비전은 공약과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할 시간, 곧 인내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서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아차렸지 싶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통일 왕국의 왕제, 곧 리더십이 어때야 하는지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셈이지요. 당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한 단면을 뇌리에 새겼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뇌에도 한 가지를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영하는 리더십은 적어도 출세와 권력을 탐하는 의리 없는 기회주의자나 술수에 능한 몰입에는 아니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런 리더십을 바라면서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바라다 보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또 이 고단한 배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날마다 두려운 일들이 많고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세상 속이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엎드려야 할지 또 알 수 있는 걸음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을 초설에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 속에서 저들의 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 드러내 보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온전한 평화의 가치, 통합의 가치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